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오늘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근데 과연 이 긴 세월 살면서 남을 심판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가, 이 얘기죠. 근데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좀 법률적이고 좀 차가웠고 무서워요. 근데 누구를 아주 모질게 심판하기에 전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 전 단계를 가지고 좀 묵상하자. 심판까지 이르기까지 분명히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뭐냐?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비난의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평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머릿속에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자기 나름대로 제보가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하면서 혼자 또 뭐 앞뒤를 다 이렇게 뜯어 맞춰서 나중에 결론은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저 인간 상정하면 안 돼. 나름대로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비판할 때도 있고, 또 못된 짓 하는 사람 보고 비난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단죄하죠. 뭐 심판이라는 말이 단죄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들은 정말 많아요. 저녁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몇 번이나 사람들을 심판했던가. 그것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가까운 가족들, 또 눈에는 안 보여도 일가 친척들, 또 같은 본당 교우들, 이러쿵저러쿵.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심리가 누구를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꼭 공범 심리가 있어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인간 있잖아. 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나쁜 놈이래. 그래? 마치 누구랑 같아요? 하와가 선악 따먹고 난 다음에 죄 지은 거 알았죠? 누구 끌고 들어갔어요? 지 남편 끌고 들어갔잖아요. 인간의 그 원죄 가운데 하나가 이게 공범 심리.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그 심리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남을 심판, 단죄할 때 참 많죠. 뭐 그것 때문에 고해 성사도 볼 때도 많이 있고. 그럼 오늘 예수님은 어떡하라는 거냐? 아니, 인간이 누구 비난하지 않고 살 재간이 없는데, 현실로 볼 때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럼 예수님이 오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비판은 하더라도 올바른 비판이 있고 어리석은 비판이 있어요. 올바른 비판자냐 어리석은 비판자냐. 올바른 비판은 결과가 뭐냐? 예수님처럼 의노로 바뀌어요. 분노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요? 의로운 화로 바뀌어요. 의노는 필요해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비판을 한 사람의 결과는 꼭 뭐로 바뀌냐? 단죄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그 핵심은 어리석은 비판을 해서 분노라고 하는 기름을 거기다 부어서 그 사람을 도매금으로 심판하지 마라. 올바른 비판자가 되라. 올바른 비판자가 되라. 예수님도 공생활 하시면서 누구 비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들, 그죠? 근데 그때 하신 예수님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힌 비판이 아니라 의로운 비판이었어요. 올바른 비판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거죠. 하느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인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가차없이 비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비판은 의로운 비판, 올바른 비판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비판은 어리석은 비판이에요. 이 어리석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주 군더더기 다 띄고 핵심만 얘기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100분의 1만 해도 그 꼴을 못 봐요. 얼마나 무섭게 가차없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비판자들에게 나타나는 전반적인 그 모양이에요. 물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을 비판하고 그 도를 넘어서서 자신에 대한 비판보다 남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도 필요에 따라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에 대한 비판.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도 보일 거 아니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네 자신부터 다스려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눈만 뜨면 성당에만 오면은 늘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월감을 갖고 살 때가 있고 색안경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작은 남의 결점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서
코너에다가 몰아세우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각자가 생각해 보면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남이 읊은 얘기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또 거짓 뉴스에 속아가지고 또 오만 얘기 또 다 하고 다니고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 세상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내 입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오늘 예수님은 따뜻한 형제를 가지고 비판하면 그것은 비판인 동시에 충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판인 동시에 정이 가득한 충고, 그 사랑이 가득 찬 충고를 듣고 누가 삶을 고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인간은 나한테 나 잘못한 거 알아 솔직히. 근데 나한테 변명할 시간도 안 주고 기회도 안 주면서 나를 천하의 못된 놈으로 몰아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가 과연 저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볼 땐 네 잘못이 훨씬 더 커. 너한테는 들보가 박혀 있어. 들보랑 눈에 있는 티는, 들보는 기둥 같은 거예요. 맞죠? 들보랑 티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너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났어? 아무튼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남의 결점을 비판하는 것은 참 쉽게 하지만 자기 결점은 참 후하게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인간적인 모순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결점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의 뜻을 따르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때 건설적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남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있는 편견, 우월감을 먼저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최소한 생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철저하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인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승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예화에서 알 수 있고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내일 모레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돌아온 큰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시는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 스승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관용과 용서를 우리 스승에게 배우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하셨는지 아시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셨어요. 그걸 배우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업 가운데서 말이에요, 참
저 직업 참 안 좋다 하는 직업이 내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예요. 분명히 저 인간은 큰 죄를 저지른 거를 알아요, 변호사도. 근데 그 사람 변호하잖아요. 정말 어떤 변호사는 돈 때문에 하는 변호사 있어요. 자기 승소해가지고 자기 그 스펙 넓히려고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물론 변호사도 다 요즘은 다 이렇게 그 분류가 돼 있죠. 자기 파트가, 전문 파트가. 물론 판사하다가도 변호사 할 수 있고, 검사하다가도 변호사 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가 변론하고 검사가 고발하면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참 변호사 할 때 갈등이 많겠다. 분명히 살인범인데 유능한 변호사가 아주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요. 그러면 그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 앞에서 막 그냥 돌 던지고 막 침 뱉고 그러죠. 너 똑같은 놈이라고. 어떻게 살인자를 갖다 저렇게 석방시키겠냐고. 근데 또 영화에 보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가 한 건 승소했어. 나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영화를 봤냐면은 실화를 영화한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목자이면서 도살자,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 Shepherd and Butcher라고 하는 영화인데, 목자이면서 동시에 도살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간수. 교도소 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간수가 어느 날 퇴근하다가 시비 거는 흑인들에게 7명을 죽여요. 자기 총으로. 남아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총도 그 사람 총이고 총알 껍데기도 다 그 자리에 있고, 이건 100% 그 흑인들 7명을 죽인 사람은 그 백인 간수가 맞아요. 아무도 변론하려고 하지 않죠. 어차피 저 백인은 사형당할 사람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국선 변호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국선 변호인은 사형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이 간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려고,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흑인 7명을 죽인 살인범인데 왜 7명을 죽이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죠. 남아공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흑인 탄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였어요. 수천 명을 교수형시켰어요, 흑인들을. 거의 뭐 일주일에 7명씩을 교수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간수가 뭐 하던 사람이냐? 사형 집행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17살에 간수가 됐대요. 왜 간수 교도소를 왜 택했느냐?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간수하면은 군대 면제된다고 해서 17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뭐 했느냐? 사형수 데리고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7사람씩 교수형을 시키는데 흑인을 죽는 날 아침에 교도소에서 끌어내가지고 교도관 7명이서 목 뒤를 딱 잡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요. 뭐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막 뭐 난리가 나. 그리고 이제 형장으로 들어가면 밧줄이 7개가 쫙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발 올려놓는 이렇게 발자국,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을 2개를 거기에 발을 딱 올려야 돼요, 사형수들이. 손은 뒤로 묶여 있죠.
구속복인가 그걸 딱 입히니까 목에다 딱 걸어요. 목에 걸 때도 미리 이 사람의 체중 같은 거, 목둘레를 다 미리 그런 일을 간수가 해요. 왜냐? 몇 킬로짜리가 한 번에 목뼈가 부러지려면 이 밧줄 두께가 얼마야 되고 그걸 다 계산을 해요. 킬로 수대로 몸무게가. 그래서 자기 자리에 딱 그때부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흑인들이 그 옆에 간수들 7명이 같이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옷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목에다 딱 걸고 저 앞쪽에서 차커닥 하고 밑에가 문을 열어요. 그럼 그 문 여는 소리가 뭐 같으냐? 승합차 있죠? 봉고차 문 쾅 닫을 때 그 소리 같아요. 탁 하면서 빛이 확 떨어져. 7명이 그냥 순식간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한 번에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10분 정도 매달려서 발버둥을 쳐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똥오줌 다 싸놔. 근데 그 간수들은 그걸 계속해서 자기가 데리고 왔던 사람이 죽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돼요. 만일에 이게 줄이 잘못 걸려서 안 죽잖아요. 그럼 교도소장이 다시 그 줄을 끌어올리라고 그래. 그래서 몇 사람이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놓는 거예요. 2번, 3번에서도 목뼈가 부러질 때까지 다시 끌어올려 또 돌멩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간수가 교도소에 간수로 취직한 그 다음 날부터 이것을 한 거예요. 17살인데. 그래서 1년 동안에 165명을 집행을 한 거예요. 그냥 그 17살짜리 아이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165명. 근데 죽고 난 다음에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밑에 축 늘어져 있겠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로 다 죽었다고 확인하면은 옷을 다 벗겨야 돼. 홀라당 빨라당 빨개 벗겨가지고 관 속에다가 그걸 끌어가지고 관 속에다 다 집어넣는 일까지 해야 되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교도관끼리 이렇게 동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7명 시체를 봉고 트럭에다 싣고서 무덤에까지 가서 묻어야 돼. 어떨 때 보면 그 차 안에 있는 관이 홀로덩 뒤집혀져 가지고 시체들이 다 엉기고 그다 끄집어내서 참 그런 일을 1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죠. 차라리 군대를 갈 걸. 이 어떻게 그 평상시에는 말이죠. 뭐 교도소에 들어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죠. 적어도 뭐 1달이고 2달이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목자 같아요. 옆에서 성경도 읽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주고 또 대신해서 가족들 만나서 또 위로해주고 마치 사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수 노릇을 하다가 그 당일날 되면은 도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면서 도살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서로 농담하고 뭐 너 몇 살이냐 그러던 사이에 갑자기 아침에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간수는 1년 동안에 165명을 집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판사한테 이 사람 분명히 흑인 7명 죽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이기까지 나라에서 이 어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처참한 모습을 1년 동안에 165명을 보게 했는데 나라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항변을 하죠. 그 왜 죽이게 됐느냐? 퇴근해가지고 그냥 그날도 시체를 땅에까지 묻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지겨워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흑인들 7명 탄 그 봉고차가 난폭 운전을 해서 휙 지나갔나 봐. 쫓아갔대요. 쫓아가서 채석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비가 막 내리는 날. 그러니까 흑인들은
뒤에 쫓아오는 차는 백인이 1명 탔고 우리는 7명이니까 자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흑인들이 봉고차에 내리면서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문을 쾅 닫았는데 그 소리가 뭐로 들렸던 거예요? 사형장에서 이게 철문 밑에 문 털커덩 하는 그 소리로 들린 거예요. 순간에 이 사람이 거의 기억을 잃었고 그냥 쏴버렸어. 7명을. 나중엔 판사를 데리고 가서 변호사가 현장까지 가서 봉고차 그 닫는 소리까지 들려주고 실제로 또 교도소에 가서 이거 확 당겼을 때 이 문이 확 열릴 때 소리를 들으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의 그 정말 사랑에 가득 찬 그 변론 때문에 사형당할 뻔한 이 사람은 20년 형을 받고 가석방의 기회가 있는 거로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바로 그거죠. 결과만을 보면 저놈 참 나쁜 놈이야.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게끔 된 그 과정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저런 일까지 하게 됐을까? 적어도 우리 믿는 이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결과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같이 던져서는 안 된다. 이해의 폭을 넓혀라. 너 자신도 저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린 약한 존재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참 엄격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스승 예수님 닮아서 관용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아마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이건 자랑도 아니지만은 이 긴 세월 동안 사제 생활하면서 왜 별의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럴 때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다짐한 것은 풀어지려고 하는 나를 늘 나사로 전 쪼였어요. 내 나사가 풀어지면 나는 사제생활 끝이다. 그리고 저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추워도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쓴 적 없어요. 늘 그거 내 영적 노트에 적어서 고백성사 볼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려고 했었죠. 제가 이렇게 모질이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난 짓을 했습니다.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준엄한 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간수를 살려고 했었던 그 변호사처럼 이 사람의 그 사람 죽인 죄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정상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판사님, 하느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결과만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지만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배경을 한번 보세요. 아시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된 것도 정말 하느님 알아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심판하지 마시고요. 돌아온 탕자 끌어안듯이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멘.